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은 이사야 53장과 같은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53장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버림받았는가 그 절만 떼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여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56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6장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사야 53장 3절과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의 성취가 이사야 53장의 성취가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6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게 함인데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고, 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다음에 이제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심을 예언을 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53장 말씀을 잠깐 동안 살펴보시고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살피시고, 이사야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원문과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 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모든 제자들에게.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제자들에게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제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잘 아세요. 그러나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를 읽어 내려가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버림받는다 그래요. 이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멸시를 받고, 두 번째 버림을 받고, 세 번째 고난, 고통, 우리말 성경에는 간고를 안다 그랬어요. 또 네 번째는 질병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요. 예수님께 얼굴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숨겨버려요. 그리고 뭐 하는가? 주님을 멸시합니다. 업신여기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가장 이 땅에서 존귀한 분이 예수님인데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를 맞았던, 징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것으로 자기들 스스로 멋대로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1에서 3절에 4절까지 내용이었죠.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나왔죠. 우리말 성경에 죄악 때문에, 부당한 것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었어요. 이 상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쭈그러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쫙 쭈그러져 버렸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성경이라든가 NIV 성경은 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좋은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을 때 무슨 식품이라고 그래요? 웰빙 식품. 또 뭐 좋은 식당에 가면 웰빙 식당에 간다고 그래요. 바로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등등 이렇게 보시면요,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행복, 안녕이라거나 행복. 그러니까 이 행복, 안녕, 평화를 누리는데 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해서 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러니까 매 맞은 거죠. 채찍질에서 회치루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예수님은 매를 맞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미련해서 예수님은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멋대로 갔다는 거죠. 그릇 행해서. 그러니까 제갈 길로 가는 거죠. 이것이 탈선입니다, 인간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 짐을 지웠어요. 무슨 짐을 지웠습니까? 무거운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우신 거죠. 이것이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 53장 7절에는 순환당하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 정말 그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마다 오시는, 이제 요즘 제가 산기도를 바꿨기 때문에, 화요일로 바꿨기 때문에 금요일날 잘 그 목사님이 안 오셔요. 금요일마다 오시는 그 오성현 목사님을 보면 그분이 기도를 어디 밑에 가서 하느냐? 십자가 밑에 가서 해요. 목사님 오늘 밤 어떤 기도 드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기도를 좀 배우세요. 날 보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게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만. 그러니까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1시간도 울부짖고 2시간도 울부짖고 주님 이름만 찾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주님이 잘 안 보여주시는데 그분에게는 신비한 것을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날 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목사지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고 우리가 연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상. 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뭐 홍포의 옷을 입고, 옷이야 그거 뭐 빨가운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알몸땅이 되었다가 그냥 옷을 다시 주님의 옷을 입혔으니까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하니까.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부터는 이게 고통이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못을 박았는가, 이것이 역사학자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냥 맨 못으로만 예수님을 쾅쾅 박았겠는가? 예수님의 손에다가, 아니에요, 판자를 댔다는 거예요. 판자를. 예, 여기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진 않아요.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무릎 쪽 이렇게, 예, 무릎 쪽 이런 곳에다가 합판을 대서 못을 구유에다가 빵빵 때려야 십자가에서 꼿꼿하니 서 계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증언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못을 그냥 꽉 한번 찔렀다가 순간에 팍 빼지 않아요. 잘못 못을 찍으면. 그러면은 순간 그냥 콕 아팠다가 툭 빼면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합니다. 네, 그런데 계속 못을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라는 거죠. 거기서 피가 엄청나게 쏟아 밖으로 나오죠. 예. 그것도 모자라서 확인 사살을 하는데 무엇으로 확인 사살을 했습니까? 창으로 찌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상을 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연상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죽어지셨겠는가, 그 다음에 피가 다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피가 다 흘려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머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도 머리가 꼿꼿이 이렇게 쳐들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 죽어갈 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막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쭉 쳐지죠. 모든 게 쳐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어갈 때 이제 두 가지로 죽음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는가? 하나는 피가 멈추는 것이 죽음이다. 하나는 호흡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 사망이다라고 사망 진단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분의 호흡기, 산소호흡기를 꽂아가지고 산소호흡기의 기계가 요동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던가요? 36, 37, 38, 39도 있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투두둑 기계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이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기계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톡 떨어졌는데, 그런데 사망 시간이 그때가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사망 시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확인을 딱 해서 검진할 때 그게 사망 시간입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의 죽을 때 보면 손끝부터 쭉 차가워지죠. 다리끝부터 차가워지죠. 만져보면 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 것인가,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 것인가, 그걸 알려면 만져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워졌어요. 이렇게 쭉 차가워진데 어디 끝에서부터 맨 먼저 차가워지는가? 이 심장 가슴에서 제일 멀리 있는 쪽이에요. 그래도 손은요 이렇게 펼쳐보면요 심장에서 그래도 가까워요. 그 다리가 제일 멀어요. 그러니까 다리 쪽에서 쭉 해서 무릎 위로 올라가가지고 허벅지 정도 오면 팔은 이 정도 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정도 와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해서 이제 어디까지 차가워지면 이제 호흡이 거의 멈춰져 버린 거예요. 이미 멈추는데 가장 마지막에 올 때 어디가 제일 차가워지던가요? 이 가슴이에요. 가슴. 예. 그리고 이제 좀 이 머리 이 부분은 조금 둔해요. 둔해서 이렇게 목 부분으로 내려와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다리 부분에서 가장 먼저 느끼고 손끝에서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늦게 느껴지는 것이 목 부위에서 이 가슴 부위라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난 12시에서 오후 3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가장 목이 마르셨고 아픔이 왔고, 이러한 것을 가만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아, 내가 당하는 질병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일상적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지는 십자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라.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경에 처할 때 괴로움을 당했어도 아무 말이 없어요. 침묵이죠. 예, 압제당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나는 이 도살장을 어디로 보았는가? 골고다 언덕으로 본 거예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뭘 버렸는가? 똥하고 오줌을 버렸던, 쓰레기 버렸던 장소예요. 성 밖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번제물을, 이렇게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물이 나오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됩니까? 진 밖에 갖다 버려야 돼요. 진 밖에. 진 밖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그게 골고다입니다. 자,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끌려갔지만, 암양처럼 양털 깎는 주인에게 양이 오른쪽으로 엎어도 가만히 있고 왼쪽으로 엎어도 가만히 있고, 그냥 주인에게 자기 몸뚱아리를 다 맡겨서 자기의 보호를 하고 있는 양털을 다 주인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양이 그때 절대 항의하지 않아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묘사를 한 거죠. 예, 입을 열지 않았다. 왜 내 털을 깎으세요? 내 오른쪽 털을 깎으세요? 왜 내 머리털을 벗겨가요? 왜 내 꼬리털을 벗겨가요? 이렇게 주인에게 항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곤욕을 당하시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질질 끌려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십자가를 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사야 53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 그 입에는 거짓, 속임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강포가 없었어요. 허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누구의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놨어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자, 그렇지만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상함을 받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8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1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영혼의 고난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겉모습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못을 박았고 창으로 찔렀고 그러면 육체가 아프셨겠다, 몸이 아프셨겠다,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를 드려주시던 영혼. 그래서 영혼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은 개인의 죄하고 밀접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면 속건제물은 회중, 많은 사람들의 죄값의 몫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값의 몫을 지우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속건제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속건제물로 드리셨는가? 영혼의 속건제물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죽으시고 남기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것이 영혼의 속건제물이에요. 내 육만 아버지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것이 영혼의 속건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영구히 길 것이고,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오늘 제목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되는데 어떨 때부터 버리기 시작을 하느냐?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이 쓰디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픔이었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지 신의 모습으로서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신의 모습으로서 만일에 십자가를 지었다면 그까짓 거 아프지도 않지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가 아시고 나이가 좀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함으로 기쁨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 이것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셨는가? 스스로 만족을. 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졌으니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구나. 만족. satisfied. 만족을 얻으신 거예요. 만족. 주님이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리고 친히 그들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부활은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영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이 몫은 어떤 기업과 같은 거예요.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몸뚱어리를 버리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뚱어리를 버리는데, 영혼을 버리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연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도 버리고 영혼도 버리는데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몰라요. 이러한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버리고 영혼을 버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님은 사망에 이르러서 죄인 중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수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 53장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자,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성경들이 두 가지 의미로 기록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처럼 버린다 라고 하는 번역을 한 성경은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에요. forsake,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거절했다는 거예요. reject, 거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거절해버려. 당신 아니야. 이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버린 거나 거절한 거나 거의 같은 의미지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경들이 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취하고 있어요. 원문 성경들도 보면 그래놨고, NIV 성경, 킹제임스 버전, NLT 성경, ESV 성경, 제가 일일이 한번 그 부분을 일일이 찾아본 거예요.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신택 박사님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린 거죠. 거절한 거죠.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가까이 섬겼던 3년여 기간 동안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피곤하면 함께 쉬고 기도할 때 함께 가서 기도하고 이랬던 제자들, 주님을 버려요. 한 제자라도 주님 곁에 남았으면 좋으련만 여기서 무슨 자가 들어가 있느냐? 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니까 아덴테스 그래놨네요. 원문은 아덴테스. 그런데 이 뜻이 뭔가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원문에는 떠났다예요. 근데 이게 버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대로 버렸다라고 번역을 한 성경들 많아요. 예. 고영민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 대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고영민 박사님에게 헬라어를 많은 이 땅의 목사님들이 배웠어요. 직접 안 배웠으면 헬라어 교본이라도 다 고영민 박사님 헬라어 책 한 권씩은 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하십시오. 좀 상당히 비싸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봤더니 역시 버렸다. 우리말 성경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NIV 성경도 버렸다. 킹제임스 버전도 버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이 성경을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아니면 성경이 아니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 원문대로 번역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잘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표기가 들어간 거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NIV 성경도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모든 성경을 그냥 배척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떠났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ESV 성경도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둘을 묶어오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떤 주석을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찾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NLT 성경 deserted라고 하는 단어를 NLT 성경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 deserted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는가? 버렸다, 떠났다를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른 성경을 한 권 찾으라고 하면 NLT 성경이라는 거죠.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걸 다 묶어놨으니까, 한 단어로 묶어놨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 이런 맥락에서 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최후의 이제 기도를 준비 기도를 하시는 거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데 이 세 제자들이 뭐였어요? 콜콜 잠만 잤지 않아요. 돌 던질 만큼 이렇게 가가지고, 예, 우리가 돌 하나를 우리 여성분들에게 던져보라면 20-30m 나갈 거예요. 남자를 보고 돌 던지라 그러면 잘 던진 사람들 한 50m 던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막 선수들이라 그러면 뭐 90m, 100m도 날아간 사람들 있죠. 원반 던지기 하면 잘 날아가잖아요. 돌 던지고 돌을 던져봐야 아는데, 예, 나 같은 사람도 50m는 더 던지겠더라고, 던져보니까. 예. 그러면은 제자들과 그 거리, 기도하는 거리 간격을 50m쯤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와서 보면 이것들이 쿨쿨 잠만 잔단 말이에요. 또 갔다 와서 보면 쿨쿨 잠만 자요. 나와 함께 잠시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네. 와서 보면 또 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 자고 쉬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아니다. 왜? 내가 잡혀갈 시간이다는 거죠. 그 기도 딱 끝나자마자 자,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찾아오는데 3년 동안 양육을 했던 누가 찾아옵니까? 제일 먼저 버려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예, 칼도 가지고 오죠. 몽치, 요즘 같으면 몽둥이 같은 걸 가지고 와요. 누구 때려잡으려고? 예수님 때려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자들이 보낸 분병들, 쫄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유다가 뭐래요? 예수님에게 뽀뽀하잖아요. 아, 이 자가 예수다고. 신호탄이죠.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성구는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마태 26장 47절 이하, 마가복음 14장 43절 이하,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 요한복음 18장 1절 이하.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가룟 유다의 배반은, 버림은 모든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누가 버렸습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제자 한 사람을 제가 들었어요. 또 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예요.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던 그 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인들이 질문을 하는데도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갈릴 사람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를 해버려요. 맹세하면서 저주해요. 예. 여러분, 3번 부인하고 말지요.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버려버리고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이랬던 맹세까지 하면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뭐가 울었어요? 꽃게덕 하고 닭이 3번 울었지 않아요? 그때야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울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 눈물을 뿌렸다고요, 한순간. 죄는 저질렀지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청년인데, 사실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올려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 추측을 해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뭐 요한이 됐든
그냥 성경이 한 청년 했으면 한 청년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이 안 밝히고 있는데. 밝힐 필요가 없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없지 않아요. 근데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성경에 없는 걸. 예, 그냥 동방박사들 그리고 끝나라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그 이야기해요.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 아닌데 마가라고 이름이 안 쓰였는데 왜 마가 다락방 자꾸 그러냐고요. 그냥 다락방하고 끝내야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나가야 된다. 시정하고. 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요한인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속이 아무것도 알몸뚱이에요. 그럼 이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입는 것은 그냥 이 겉옷을 몸에다가 휘휘 두른 거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천 하나 그냥 걸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혼이불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울러매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 혼이불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으니까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도망을 갔죠? 스트립쇼 한 거예요. 알몸땡으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네 번째, 이런 말씀은 이제 마태 26장, 27장을 보시면 거기에 성구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네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 말씀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 누굽니까?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제 명령되어지고 하달되어지죠. 예수를 잡아오라고. 예. 다섯 번째는 통치권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통치권자면 누굽니까? 왕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이 당시 왕과 총독 간에 분열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과 총독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죠. 한 덩어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당시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를 그 자리에 갖다 넣지 말고 빌라도를 포함해서 내 자신을 꼭 넣으세요. 우리 자신을 꼭 넣으십시오. 우리 자신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빌라도에게 전가해버리면 안 돼요. 빌라도는 대표일 뿐이에요. 그 안에 우리 자신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왕에게 버림을 받았고 빌라도 같은 총독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당시 관리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에 매질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줘버려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결정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외쳐야 된다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내줘버리죠. 내주면서도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 핏값은 나에게 없고 당신들에게 가져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겠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지겠다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대학살극, 나치의 대학살극, 이것이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값이에요. 이거는요 유태인들 사이에 나치 독일의 학살 사건은요 침묵 사건이에요. 어느 누구도 유태인들이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 사회 속에서 아예 꺼내지를 않는다고요. 그것을 왜 꺼내지 않아요? 꺼내야지. 우리들의 죄값입니다. 그러고 꺼내야지.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의 죄값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여섯 번째, 군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지요. 그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피가 낭자에서 흘러내리죠. 그리고 주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것도 모자라서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홍포를 입혔는데 그 옷을 벗겨서 원래 입었던 예수님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를 집어서 질질 끌고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죠. 이 말씀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번째는 강도와 지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 마가복음 15장 2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강도 누굽니까? 가장 마지막 십자가를 지었던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한 강도에게. 한 강도는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순간이에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순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한 강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버려버려요.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중앙에 양쪽가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은 천국을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기 한 강도가 이제까지 무슨 행동을 했어요? 평생 강도짓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졌다? 이거는 그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복에 복된 시간이죠.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순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적질만 했어요. 남의 것 훔치기만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천국 갔어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버려요. 그 순간에도 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것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나머지 제자들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를 질 때 12제자들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났던 제자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딱 한 이름이 등장하죠. 요한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곁에는 요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들은 다 어디에 있었는가? 멀찍이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존재했던 인물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부터 새롭게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누군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만날 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여성들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마리아. 참 많은 마리아들이 등장을 해요. 여성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멀리서 십자가 진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자들 누굴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시켜 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까이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멀찍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목격했겠구나라고 직감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워요. 예수님이 잡혀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지 않아요. 네, 문을 꼭꼭 자물쇠를 잠그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그런데 시공간을 뚫고 초월해서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자,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해야 돼요. 저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다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어요. 누구도 안 버린 사람이 없어요. 다 버렸어요. 이것이 죄인이에요. 다 버렸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떨 거냐.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을 버리면요, 종말의 때 주님을 버리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네,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제가 오늘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인터넷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종말론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전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는데 내가 전화라도, 그분 전화를 알면 내가 전화해 주겠어요. 당신 왜 그런 말씀을 인터넷상에다가 그렇게 올려놓고 설교를 잘못 오고 있냐. 예.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배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배반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버려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 이 배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성경에 기록을 좀 해놓아서 보겠습니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누구 성경하고 똑같은가? 고영민 박사님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falling away, falling도 떨어져 나가는 것, away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복한 영어를 썼어요. 그런데 무엇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의역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데, 고영민 박사님 성경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좀 구체화시켜 놓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NIV 성경은 뭐라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면은 rebellion, 반란이라고 해서 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NLT 성경은 there is a great rebellion against God,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큰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 성경하고 NLT 성경은 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ESV도 똑같아요. 예. The rebellion comes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로라고 하는 것이 원문이에요. 그러면 원문은 뭐라고 이게 기록이 되었냐면은 해 아토스타 아시아 프로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해 무엇이 가거예요. 아포스타시아, 이게 배교예요. 배교. 우리말 성경이 그러니까 그대로 원문하고 그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톤, 이게 최초예요. 예, 이게 최초. 프로톤이라고 하는 게 최초예요. 그러면 이 배교가 무엇인가? 이 배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것인데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전에 버렸는데 이 배교하는 일이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만히 우리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과거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떠날 때가 있던가요? 예? 이렇게 떠날 때가 있던가요? 이후야 무엇이든지, 네. 이후야 무엇이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COVID-19라고 하는 이러한 것, 질병,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이때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미혹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이 먼저 그런 거예요. 이게 퍼스트예요. 이 원문에는 퍼스트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 먼저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퍼스트,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이니까 사탄이죠. 불법의 사람, 법을 어기며 대적하는 사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종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그날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해요. 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와도 우리는 감해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해버리니까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날이. 그런데 준비해야 될 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그날이 어느 때 올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으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준비해야 되니까, 재림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모레 오실 건데 뭐 장사할 거 있어요? 직장 나갈 거 뭐 있어요? 그냥 다 제쳐놓고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노아의 때처럼 그때처럼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직장 나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장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농부는 오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어부는 출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출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준비하고 있자 이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구나, 미혹을 하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막 떠나기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을 막 부정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이 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 제일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가? Falling away를.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읽으면 안 된대. 예. 그럼 뭔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falling away 이 뜻은요,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배교한다고 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아멘 라고 우리는 준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지만 이제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것이 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